좋은 옥토밭이 되자. 좋은 옥토밭.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 자존심은 꽃이랍니다. 근데 이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열매가 없어도 나무는 여전히 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꽃이 떨어졌다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나무는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뭐가 있다는 거야? 열매. 그래서 여러분, 꽃은 자존심이라면 열매는 인격입니다. 자, 꽃은 뭐예요? 자존심. 열매는 인격.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법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그냥 좋아 보이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좋아하는 그 예수, 그 진리를 내가 따른다면 나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아 보여서,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을 있는 좋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인자요. 자,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38절에 또 보니까 시작.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자, 세상이 밭이래요. 세상 밭에다가 씨를,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그 씨는 좋은 씨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라지가 돼야 됐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내가 그 좋은 씨를 받아서 내가 그 좋은 씨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씨를 여러분 내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세상은 악과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악이 있고 선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가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4절을 보면 길가밭을 말씀하고 있죠. 자, 길가밭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19절에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밭인데 씨가 뿌려지면 나는 길가밭이니까 뿌려지면 안 돼, 이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하늘나라 법칙에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악한 자가 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뺏기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 그 악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내 마음속에 뿌려진 이 씨앗은요, 마귀가 와서 성경은 먹었고 새들이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마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뿌려지는 이 씨앗은요, 마음속에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숙성시키냐? 말씀이 마음속에서 숙성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알았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안 거를 나팔 불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읊조리고 내 안에서 숙성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거 떠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새들이 먹어버렸고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으면, 깨달아졌으면 묵상, 읊조리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새들이 와서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숙성시켜야 되는데 숙성을 안 시키고 떠버리면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새들이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젓갈이 참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절제를 하고 있는데 젓갈이 숙성되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생태국을 끓여주고는 머리는 소금을 뿌려서 담아 놓더라고요. 머리는 소금을 뿌려 담아 놓고 몸뚱아리는 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저 소금에 절인 것만 봤는데 어느 날
맨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칼로 탕탕 조사가지고 고춧가루 치고 파 치고 마늘 치고 참깨 치고 참기름을 쳐서 버무려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 눈이 그 어린 날에 눈이 번쩍 띄었던 기억이 나요. 그 동태머리를 소금에다 절여놨는데 언젠가 그거를 꺼내와서 엄마가 묻혀줬는데 내 눈이 번쩍 났던 기억이 나요. 난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머리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 명태 머리는 뼈만 있어요. 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뼈가 삭아서 참으로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은 우리들도 마음의 상처와 모난 부분, 이런 부분, 뾰족한 부분들이 삭혀져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떠들어 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먹어버려요.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삭히고 숙성시켜야지, 그걸 내가 아는 걸 막 이러고 저러고 내가 요구하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은사가 오니까 막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떠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게 해놓고 왜 내가 그거를 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 그랬지 말하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그것은 은사를 준 거는 그걸 보고 네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말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 그 뒤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최초에 뭐였냐면,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엇은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야 이거 교만하구나. 근데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아하고 안 기뻐하니까 내가 오히려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숙성돼야 돼요. 마귀가 주워 먹고 새들이 먹어버리지 말도록 여러분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삭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1장 8,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 9절. 여호수아서 1장 8, 9절. 제 성경은 36쪽인가요? 아니 319쪽? 제 성경은 29쪽 319쪽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형통하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 형통하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안다고 떠버려 버리면 안 돼요. 나한테 충분히 묵상하고 삭혀야 합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숙성을 시켜야 돼. 이 말씀도. 아멘. 말씀도. 아멘. 예.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달고 오묘하고 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달고 오묘하고 꿀 같으라고 그랬어. 꿀 같다고. 자, 시편 119편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119편 103절. 119편 103절. 119편 103절. 892쪽인가요? 아니 3쪽? 4쪽. 894쪽. 네. 자,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숙성이 될 때 달아져요. 달다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내 안에 숙성을 시켜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안다고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아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신 안에서 충분히 삭혀 맛을 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변화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자신부터 변화시키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안다고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이제는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은요 5절 6절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자,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21절 22절에 다시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 저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22절까지인데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보니까 기쁨 받지만 환난이나 못이 오면요 박해가 오면은 여러분 넘어져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으면 뿌리가 말라버려요. 자, 왜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것입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조건이 있어야 역사해요. 자기하고 뭔가 맞아 떨어져야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망의 법이 없으면
사단은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방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돌밭이 내가 안 되려면 이 사단의 방해가 누구고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야, 이게 젊을 때 50대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야, 은퇴를 앞두고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때뿐인 거예요. 자, 이 돌밭은 역시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돌밭은요 싹이 난다잖아요 금방. 근데 그것이 햇빛이 나면 뭐 해버린대요? 말라버린대요. 근데 이거를 묵상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까 길가밭은 아는 것을 우리가 내가 안다고 떠들어버린 것이 길가밭이고 이 돌밭은요 내가 아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요 내 마음속에 삭힌 다음에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걸 그대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승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자식들이 왜 삐딱하게 나간지 아십니까?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가페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여주는 거지. 아멘. 뭐라고요? 삶을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삶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밭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내가 아는 걸 가르치니까. 그럼 자기도 돌밭이요 자식도 돌밭이에요. 그래놓고 자식한테 왜 네가 돌밭이냐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여준 게 돌밭 보여줬거든요. 그럼 자식도 돌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즉시 가르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견딜 수 없이 얘기하고 싶다고요. 삭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생명이 흐를 때까지 삭혀야 돼요. 여러분 삭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듭난 자가 너무 좋은, 거듭났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다. 이건 문제 있어요. 나부터 삭혀서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가 흘러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 2절. 야고보서 3장 1, 2절. 372쪽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3장 1,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여러분 말 선생 되지 말라잖아요. 왜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나 가르치세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나 자신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삭혀지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가 흘러서 자동으로 나를 보고 은혜 받도록 내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예. 이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스승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그 앞으로 야고보서 앞으로 가보면 한 두세 장만 넘기십시오. 두 장만.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순종과 복종밖에 없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을 또 한번 보세요. 앞으로 계속하면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4장 266쪽 267쪽인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자, 15절, 16절. 267쪽 신약성경 267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스승이 1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없대요. 여러분 아까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삶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자식이 내가 가르쳐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도 내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 돼야 돼요. 스승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나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요구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거는. 이건 요구하는 너 이렇게 잘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요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율법이어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율법이에요. 요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는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다 같이 떠나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밭이 나옵니까? 가시밭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밭 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가시밭.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13장 7절 우리 같이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에너지 방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에너지 방출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다시 예수님이 그거를 구체적 설명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 재물 유혹, 세상 유혹. 세상과 재물에 관심이 있다면 가시밭이. 믿음 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시밭에서 대부분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돌밭하고 길가밭 벗어나는 건 어려운데 제가 여지까지 30년 성역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거하고 재물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과 재물의 유혹에서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과 기도로 살 때만 그렇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 아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해보지도 않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또 가르칠 때도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지 안 가르쳐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가르쳐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기도 먼저,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기도 먼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재리의 유혹, 이 세상 거, 이 세상 거 관심, 세상 거 관심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나가 바보 같잖아요. 그들하고 똑같이 안 살면. 남은 집 있는데 나 집 없으면 바보 같고, 남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는 가난한 것 같고, 남이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이게 세상 거 바라보는 가시밭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아멘? 그러니까 남이 좀 많이 먹으면 그래 먹는구나 그러면 되고, 남이 좋은 거 입으면 아 너 좋은 거 입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나하고 뭐 하죠? 비교. 가진 거, 못 가진 거, 먹는 거, 입는 거 비교하. 근데 이거는 믿음과 기도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거는 말씀이 장착돼야 돼요. 이 가시밭도 역시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져서 어떠한 박해와 한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라지는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는 덧뿌리고 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주석에 찾아보니까 덧뿌린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다 덧뿌린 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만 하세요. 아멘. 내 생각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내 생각. 내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딱 오면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가부인데 딸들하고 살고 시어머니 모시고 산디, 뭐 명절에 목사님 고기 한 근 떠다 드려야 되겠다, 소고기 한 근 그랬는데 자기가 그 마음이 딱 왔대요. 그런데 딱 생각하니까, 나는 가부인데 나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딸하고 하는데 나는 미역국 한 번도 소고기 한 건 떠다 못 해 먹어봤는데 부자들이 다 갖다 주겠지. 부자들이 갖다 줄 거니까 나는 가부니까, 나는 딸하고 살고 난 시어머니하고 사니까 내가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분은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나한테 메시지 줬잖아요. 성령은요, 나에게 메시지 준 거를 내가 행할 때 갑절로 은혜가 와요. 갑절의 은혜가 와요. 근데 그분은 늘 커트. 구역 식구 사업에 망해가지고 구역 식구 쌀이 없다. 근데 감동이 왔어. 너 20kg 쌀 팔아다 줘라.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뭐예요? 거기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근데 내가 무슨 20kg야. 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까지 못해요. 지금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들랑 감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싹 잘라 먹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물었어요. 나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냐고. 나는 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냐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 했나요? 성령의 역사 했어요. 근데 누가 커트시켜요? 내가 어떤 걸로 커트시켜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자기 생각 맞잖아요. 가부고 딸도 시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고난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그분 진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꼭 그거 해야 되지 않잖아요. 현실은 맞아요. 근데 주님은 왜 이분한테 성령이 이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심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축복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게 가라지가 덧뿌리고 갔다. 덧뿌렸다. 하나님 말씀에 덧뿌렸다. 이거는 내 생각으로 차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8절 시작. 너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아멘. 좋은 밭은 결실이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거를 23절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결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때까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음속에 머물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지 어디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퍼주지 마요. 말씀 퍼주지 마요. 나 먼저 먹어요. 충분하게 내가 먹으세요. 그리고 숙성을 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좋은 밭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 수 있는 밭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것이 옥토밭.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내 마음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화가 나고 뭔 일을 할 때 뭐 한번 저도 그게 쉽지 않는데 물어보십시오. 아멘. 물어보십시오. 아멘. 내가 해야 될 때. 자, 그래서 마지막 주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 결론입니다. 아멘. 옥토밭 말씀이 거하는 밭이 옥토밭이요 좋은 밭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아멘. 맺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말씀으로 여러분 장착을 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숙성시키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려다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좋은 옥토밭이 되자. 그럼 아멘. 어떻게 되냐? 말씀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머물르게 하는 게 옥토밭이에요. 아멘. 그래야 결실이 와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숙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주여 한번